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8월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로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가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밀이나 보리밭에서 잘 자라는 독초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밀과 비슷해서 이삭이 나기 전에는, 즉 다 자라기 전에는 수확시까지 구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수확 시에는 식별이 쉬워서 농부들이 골라내어 뿌리채 뽑아 태워버린다고 하네요. 오늘 본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 세상에는 곡식 같은 사람과 가라지 같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추수 때까지라는 거랍니다. 앞서서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은 최근 저를 비난했던 어떤 믿음 좋은 크리스천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비난도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아무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주제일 듯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를 비난했던 분들의 시각을 존중해서 저를 가라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저같이 가라지 같은 사람도 좀 용납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셔서 배 위에서 해변에 있는 청중들에게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또 돌밭에 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더라.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그 곡식처럼 예수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비유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었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겨져 있는 이 세상에 마귀의 자식들을 추가로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들이 곡식밭의 가라지, 즉 마귀의 자식들을 뽑아버리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예수님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염려하셔서 지금 당장 마귀의 자식들을 뽑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곡식으로 완전히 있게 되면은, 즉 우리를 추수하는 추수 때가 되면은 그때서야 가라지를, 즉 마귀의 자식들을 골라내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섞여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마귀의 자식들 같은 사람 많이 있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같은 공산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도
제법 공산주의자 수준에 비슷한 사람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며느리에게는 마귀 같은 시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직장인에게는 마귀 같은 직장 상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만 가라지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도 가라지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교회 내의 가라지들과도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참된 크리스찬들 사이에 진짜처럼 똑같이 보이는 가짜 크리스찬들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종들이 예수님의 종처럼 가장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이 아닌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더러 찾아내어서 쫓아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못 찾아낸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찾아내려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만난 어떤 크리스찬은 교회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서 또 목사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학적으로 무교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즉 교회 건물,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아도 자기들은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설교 중에 다른 대형교회나 또 다른 대형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을 흔히 들을 수 있는 지금의 현상입니다. 자,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저도 한때 그런 목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조영기 목사에 대한 나쁜 신문 기사, 또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한창 그 나쁜 소식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잘 아는 형님뻘 되는 직장 동료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로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분을 우연히 만나서 대화하면서 제가 비난성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조영기 목사님은 왜 그런데요? 이제 좀 은퇴하시고 조용히 살면 안 되나요? 그 장로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분을 비난할 수 없다네. 왜냐하면은 내가 그분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거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밖에서 그 교회와 그 교회 목사를 비난하는 것은 그 교회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얼마 전에 제가 또 설교 말씀 전하면서 록펠러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철저히 하라는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이라든지 또 록펠러가 어머니가 준 그 유언을 어떻게 실천해서 거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또 막대한 돈을 사회에 기부한 기부왕이 되고 또 엄청난 돈을 교회에 11조하고 또 수많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기타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알려주면서 우리 중에도 이런 부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설교였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보통 이런 설교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은 록펠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냐고 또 비난 섞인 질문을 해왔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록펠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진위를 가질 수 없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자료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그런 자료를 찾을 필요가 있나요? 진위를 알 수 없는 인터넷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찬을 받은 이스라엘 영웅 다윗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성경에서 다윗만큼 현실적이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실존인물 보기 드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또 저에게 목사님,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런 비난 섞인 질문을 퍼부으셔야 될 겁니다. 그럼 역시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그 질문을 클릭하면 다윗은 우리아의 장군 그 부인 바세바와 저지른 불륜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또 우리아 장군을 살해한 것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비난 섞인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윗보다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뭔가 좀 좋은 일 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당신은 록펠러보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거나 록펠러만큼 많은 돈을 또 필요한 곳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또 당신은 조용기 목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만약 스스로 곡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가라지로 여기는 록펠러나 조용기나 또 다윗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훌륭한 점을 존중하는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을 좀 용서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을 무조건 마지막 때까지 가지고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목격했거나 또 우리에게 즉각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명한 죄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내에서 간음을 했거나 또 사기갈치나 파렴치한 죄를 지은 형제 자매들을 먼저 친절하게 권유를 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또 그 권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가 아닌 록펠러의 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공고도 할 수 없고요. 우리는 또 조영기 목사의 사정도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공고도 할 수 없고요. 그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즉 우리 교회 내에서 출석하는 교회 내에서 다른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음행하는 자, 욕심 많은 자,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자, 욕을 심하게 하는 자, 술 취하게 마시는 자, 사기치는 자 이런 자들 상종하지 말고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저 멀리 있는 대형교회 말고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라고 하고요. 물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상담하고 공부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렇게 처리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두드러지지 않고 정황상 가짜 크리스천 같은 사람들은 가라지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도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양은 알곡과 같은 사람이고 염소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만약 자기를 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자기를 곡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지막 때까지는 염소, 가라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이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양이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라지가 곡식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구분하십니다. 참고로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의 무리에 일부러 염소를 끼워 놓는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양들은 모여있기만 하고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염소를 몇 마리 끼워 놓아두면 양들을 뿔로 박아가서 흩어지게 한답니다. 양은 더운 여름날에도 서로 살을 맞대고 붙어있기를 좋아해서 그냥 놔두면 상처를 입을 정도라고 하네요. 염소가 그 사이를 해집고 다녀서 양을 떼어 놓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위해서 염소 같은 사람들을 우리 사이에 배치해 둔다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가짜 크리스찬들을 우리 중에 배치해 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가라지를 또 염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배치해 두신 충성된 사역자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같은 형제 자매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가라지를 고르고 염소를 가리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백신 반대 운동을 하는 분으로부터 제가 또 백신 맞은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분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실 때까지 또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스스로 믿음이 좀 있으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좀 존중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당연히 백신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서 4절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신 맞은 것 때문에 그를 비난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백신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지 말라는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우리 모두는 각자의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운 시선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에도 예수님이 뿌리신 곡식 같은 사람과 또 마귀가 뿌린 가라지 같은 사람이 함께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게 대하지 말고 좀 더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는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소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각자 자기가 행했던 일을 가지고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